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크게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제목은 그런데요, 내용의 핵심은 열매가 되겠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를 잘 맺고 또 열매는 풍성하게 맺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요즘 이제 절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돼서 그런지 이제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절기를 좀 살펴보았더니 이제 4월부터 시작을 해서 4월, 5월, 6월, 7월이 됐는데요. 4월 달에 농사 준비를 하는 때가 청명이고 농사를 위해서 비 내리는 것이 4월 달에 고구이고 농사를 시작하는 그 절기가 5월 달에 소만이고 씨 뿌리는 그 절기가 6월 달에 망종이고 그리고 이제 씨를 뿌렸는데 이제 비도 오고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이제 7월 달에 들어서서 이제 막 더운 겁니다. 자라면서 이제 이 나무들이 이제 이렇게 씨가 이 연글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익어야 되니까 더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7월 달에 소서와 대서가 이제 얼마 전에 지났죠. 오늘 기상청에 의하면 이제 장마가 오늘부로 끝났다. 좋기도 하지만 이제 고생이 좀 시작이 됩니다. 고생문이 훤한 것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이 되면 이제 모기가 또 극성일 것이고 모기와 함께 한 달 동안은 전투를 벌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농사를 짓고 무더위가 지나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될 때는 수확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인간에게 있어서 쌀, 밀, 감자, 옥수수, 그런데 쌀도 이 벽시 하나를 심으면 한 2, 3천 날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에서 280 몇 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옆으로 가지 퍼지는 것이 한 열 몇 개 생겨서 한 2천여 개, 한 500여 개 내외 정도 이렇게 쌀이 생기고 밀 하나를 심으면 한 80알 정도 이렇게 난다 그러고요. 감자는 이렇게 그 감자 씨 있는 눈 있는 부분을 잘라서 심으면 이제 하지쯤 돼서 감자를 캐는데 하지 때 캐는 감자를 하지 감자라고 하는데 한 개에서 한 10개, 한 10배로 수확을 한다 그럽니다. 옥수수는 3월에 파종해서 7월 달에 수확을 하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옥수수를 수확해서 첫 수확물이라고 저한테 갖다 줘서 옥수수가 참 대단하다, 참 맛있다 그래서 먹어보면서 또 들은 바도 있어가지고 제가 옥수수를 좀 연구해 봤습니다. 옥수수 수염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옥수수 수염의 개수는 옥수수 안에 들어있는 알갱이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옥수수는 암수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옥수수 꼭대기에 이제 수꽃이 열리고 암꽃은 이제 밑에서 열리는데 이 꽃 하나 안에서 바로 이렇게 수정이 되기도 하지만 수꽃이 위에 있고 암꽃이 밑에 있을 때는 이 꽃가루가 밑으로 날려가야 되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꽃가루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지만 잘 못 내려가기 때문에 꽃가루를 밑으로 들어가서 한 각 알갱이마다 연결게 하는 그 연결하는 그 탯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옥수수 수염이라는 것이고요. 제가 현미경으로 안 살펴봤지만 그 수염 안에 그 파이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숫꽃에 있는 이 분말 가루가 그 수염의 가루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옥수수 수염이 파랗고 싱싱하면 열심히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고, 옥수수 수염이 누렇거나 황갈색으로 변하면 이제 내려가는 이제 이 그 사명이 다 끝나가지고 말라가는 것이고, 좀 섭섭한 얘기지만 죽어가는 것이다. 이제 끝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수수 수염이 이만큼 많으면 옥수수 알갱이가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옥수수를 삶거나 쪄가지고 옥수수를 이렇게 먹으면 옥수수 하나를 띄면 그 안에 밑에 뭐 하얗고 뭐가 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옥수수를 이렇게 보면은 그 수염이 각 한 알마다 그 밑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렌즈를 가지고 이 볼록 거울을 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생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옥수수 얘기를 듣는 이유는 옥수수가 생겨서 먹었기 때문에 또 얘도 또 들게 되었지만, 지금 이제 7월 이 하순에 옥수수를 수확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옥수수가 참 잘 수확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로 한번 들어봅니다. 오늘 말씀은 열매에 대한 말씀으로, 올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잘 맺고 풍성하게 맺어야 할 터인데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관상수가 아니고 열매를 맺는 과실수, 유실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인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은 이러했습니다. 가지라는 말을 자주 반복했고, 열매를 맺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지와 열매를 맺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 말씀을 하시다가 중요한 말씀으로 전환을 하는데, 내게 붙어 있으면,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이 열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붙어 있어야 한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러다가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 거하면,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은 붙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거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하라.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살펴볼 말씀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인가? 첫째, 깨끗하라 하는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깨끗해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열매를 맺고, 열매를 잘 맺고,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한다. 근데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 이 포도나무 자체가 포도나무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2절과 3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실 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구주로 믿을 때에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고 또 가려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열매를 맺는 비결 두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에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가? 가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성도인 우리들이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은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데요. 8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은 결과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포도나무가 맺었는데 영광은 누가 받느냐? 농사를 지은 농부가 받고, 농부는 곧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많이 맺으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부입니다. 과수원직입니다. 뭐 사과든지 뭐 옥수수든지 뭐를 농사를 지었습니다.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잘했어요. 수확기가 됐습니다. 근데 수확이 명신통치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수확이 참 형편없구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잘 안 익은 것은 이 나무들인데 욕은 주인이 먹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농사가 잘 됐어요. 또 관리를 잘해서 열매를 잘 맺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서 보고 옥수수가 잘 됐구만. 감자가 참 잘 됐어. 사과가 아주 맛있게 잘 익었구만. 빛깔이 너무나 좋아. 참 당신은 수고도 많이 했고 기분이 좋겠다 하면서 칭찬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지에 열매가 맺히고 풍성하게 맺히고 아름답게 맺히고 또 그 맺힌 여러 가지 상황이 아주 좋게 되면 주인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각자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잘 복되게 살아가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잘 맺은 결과 둘째는 내 제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고 열매를 잘 맺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그 열매를 맺었다는 그 자체가 제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제자가 된다 하는 이 말은 참으로 참 좋은 그런 표현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잘 배웠어요. 배우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성적이 좋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이 학생을 보고 이 학생은 여러 학생들 중에 내 제자야. 내가 가르친 것을 잘 배우고 또 그대로 공부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내 제자고 얘는 내 수제자야. 이렇게 했을 때 이 제자에게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스승에게도 영광스러운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또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을 때 제자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제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참 이제 드리는 말씀은 좀 힘든 얘기이긴 하지만, 자, 가지가 뭐 사과든지 배든지 이렇게 열렸어요. 주렁주렁 잘 열렸습니다. 잘 열린 것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잘 안 열리는 그 과실수 나무는 찍어버리고 가지치기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 잘 맺었어요. 잘 열렸습니다. 근데 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풍성하게 맺게끔 하기 위해서 주인은 열매를 맺은 가지에게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가지치기를 한다는 겁니다. 가지치기. 그거를 1절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지치기를 왜 하느냐, 또 가지치기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가지가 더 많은 그 진액을 가지를 잘라낸 그쪽으로 영양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서 더 많이 풍성한 과실을 맺도록 노력을 한다는 거죠, 나무가.
오늘 말씀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는 우리가 이제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가지치기를 우리 주인들은 합니다. 전지를 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냐? 그 여러 가지 다양할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나에게 때로는 아프게 뭐를 잘라내는 게 있을 수 있다. 지난 주 중에 어떤 그 집사님이 어려운 가운데 또 걱정을 하면서 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이 회복이 되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잘라낼 거 잘라내고 가지치기 할 거 가지치기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손보시는 중입니다. 가지치기하고 자르는 중이니까 그런 줄로 아시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그것을 알아들으면 그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왜 내가 교회도 잘 나오고 직분자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칼을 대시고 손을 대시고 그러시는가? 그러면은 안 되고,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고 더 좋은, 더 많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가지치기를 하시는구나. 이쯤 하면 아멘 하는 분도 좀 나와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게 어렵지만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에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주일 출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칼을 대고 나를 어려운 공경에 몰아가시는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매를 대기도 하고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시고 가지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했을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지만 주제는 열매인데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를. 근데 열매는 성경 안에 열매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 원하시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헌물의 열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화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열매들이 이렇게 잘 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 일평생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열었구나.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헌물의 열매, 성화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는 붙어 있어라. 붙어 있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으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럴 때 우리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열매를 풍성하게 아름답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